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고린도 사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좀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좀 건너뛰고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에 많은 시간도 지나갔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로 하면은 2차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유럽을 전도하고 2차 여행이 끝나고 에베소 선교는 이제 그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3차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왔다가 다시 한번 출발한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이 한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를 머무른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또 신경을 많이 썼던 바울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에 가면은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큰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보다는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볼 때 유럽 쪽이 있고 아시아 쪽이 있어요.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아시아다 그러면 터키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터키가 되게 희한한 나라예요. 가보시면은 이스탄불이라는 거기를 가보면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유럽이고요. 이쪽은 또 아시아예요.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이 아시아, 터키에 있는 그 아시아 주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갈 때 꼭 들르는 곳이고요. 이 아데미 신전 한번 보실까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 사진으로 봐서 사이즈가 크게 안 나오는데 요 여신이 있었던 이 신전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은 우리 이제 역사책에 유네스코 역사책에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게 이제 1호인데 그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여신이 있는 이 신전이 무려 7배가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신전이 전체가 남아 있는 건 아니고 터만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뭐 돌덩이밖에 없긴 한데, 자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죠. 학문의 도시였고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태인들이 이곳에 가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이제 교회들이 나오는데 요한이 거점을 삼았던 것도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님도 이 지역에 와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를 들어가 가지고요. 목사님 그냥 이걸 프로젝트를 끄십시다. 그냥.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기에서 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에서. 신경 쓰이시죠? 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교구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약 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도했다. 석 달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반가워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막 비방하면서 막 바울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냐면은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두란노 서원. 한국에서는 두란노 서원이 유명하죠. 출판사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이 큐티책이 나오는 곳이 두란노 서원 아닙니까?
원래 이제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따로 이쪽 서원 출판사 쪽만 일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기독교 계통의 출판사 중엔 제일 큰 곳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곳에서부터 근데 이게 원래 두란노 서원이 우리 한국 출판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터키에 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열심히 강론을 한 거예요.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강론한 것이 세월이 어느 정도냐면 2년 반,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에베소 지역에서 계속 날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막 찾으려고 해봤는데 성경 여기만 나오고요, 어디 나오지를 않아요. 어디가 두란노 서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까 셀수스 도서관, 큰 도서관, 그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문만 앞에 들어가는 입구만 나와 있지만 여기 1층이 아마 두란노 서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그곳을 뭐 에베소의 센터인데 거기를 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맨날 성경 공부를 했다. 좀 쉽게 납득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돕는 독지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독지가가 사도 바울을 뒤에서 후원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이 사역이 좀 쉽게 되지 않았을까.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자기를 후원한 그런 독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바울의 편지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그분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 편지를 뒤에 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누군가가 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닐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서원이라는 이 말이 스콜레라는 헬라어입니다. 스콜레 뭐가 비슷하죠? 영어로 스쿨, 이거 이제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스콜레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도 스콜레, 저기도 스콜레, 나라에서 운영하는 스콜레가 또 있고 국립이죠. 그리고 개인이 또 하는 또 스콜레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학교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국립학교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 하는 사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이 스콜레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스콜레는 뭐냐면은 도시에도 뭐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만일에 스콜레를 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스콜레를 했죠. 그래서 아마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개인 스콜레일 것이다. 개인 학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 학교를 열고 이 당시에는 워낙 뭐 헬라 시대니까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요,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강연도 하고 막 또 여가도 즐기고 요즘 어르신들 뭐 센터 가가지고 별거 다 아시잖아요. 뭐 센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잔뜩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 비슷한 곳이 스콜레인데 여기에 어떻게 이 공간을 2년 동안이나 빌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돈이 굉장히 많아서 빌렸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보냐면은 이 스콜레라는 곳에 모일 때 중동 지방의 문화는 어땠냐면은 모든 문화가 저녁 때쯤 모입니다. 저녁 때 아니면 아침 일찍은 뭐 간단하게 모이고 주로 저녁 때 오후 늦게부터 모여요. 왜 그러냐면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낮에는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 스콜레 같은 경우도 항상 운영이 어떻게 됐냐면은 한 4시 이후부터 오후 4시 이후부터 운영을 했고요. 아침에 또 모이고 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오전과 저녁에는 이 주인이 있었고 항상 이제 11시부터 이 점심시간 있는 11시부터 사람들은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11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는 중동 지방은 아예 모임이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아마도 그 시간을 틈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날마다 강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잠자는 시간이고요. 남들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이리 그늘 피해가지고 이리 있을 때 그런 쉬는 시간에 이 두란노 서원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개인으로 운영한 이 스콜레에서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냐면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성경의 10절 말씀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요. 열심히 낮에 막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얼마나 이게 열기가 뜨거웠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와가지고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가 어디라고 했죠?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소아시아죠. 터키에 굉장히 넓습니다. 예. 하루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막 하루 종일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멀찍이서도 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아시아, 이 소아시아에 사는 터키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제 지역이 터키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이 막 장렬한 그곳에서 요즘처럼 무슨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너무 더웠죠. 올해 너무 더웠어요. 정말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런데 뭐 이거보다 더 뜨겁습니다. 중동은 뭐 너무 뜨거워요 이건. 자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얼쩡거리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 열기가 대단했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막 온 거예요. 성경 공부 때문에 유학 온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 강릉에서 어디서 하기 시작하면은 저기 멀리서부터 뭐 대구 같은 데서부터 막 오고 막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 때문에 온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걸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막 가르쳤는데 물론 에베소 교회도 대단합니다만은 거기서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도전을 받고는 고향에 가서 고향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성경에 쭉쭉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래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그런 교회들인데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다 바울이 전도한 교회인데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에 그대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성경 공부를 받았던 그 제자가 그 멀리까지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부터 그냥 직선 거리로 160km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리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리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배우러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도전을 받고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레 교회 이 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쭉 산을 넘어가거든요. 만년설이는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이 히에라볼레라는 이 지역에 가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끔 터키 그러면은 파묵칼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풍선 같은 거 이게 뭐죠? 열기구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유명한 관광지.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의 그런 교회들이 나옵니다. 7개 교회.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고 이때 그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듣고 그리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고향 땅으로 가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직접 전도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거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2년 동안에 여기를 완전 선교 센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한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 11시부터 4시까지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다 자야 되는데 그동안 뭐 너무 힘드니까 뭐 낮에 안 돌아다니는데 이 낮에 사람들이 막 빠글빠글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겠다고 막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초대교회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됩니까? 교회라는 것이 뭐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막 돈이 많고 막 사람들이 많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그 성경 공부 한번 듣고 싶다고 가지고 무슨 화려한 모습으로 에베소의 그 화려한 동네에서 아까 그런 뭐 셀수스 도서관 있고 아데미 신전 있고 엄청난 그런 도시에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전국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러 이 사람들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닌데 에베소의 문화가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복음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들었어요. 너무 유명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또 더 놀라운 건 보면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랬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같이 어울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하고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도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여기 개, 돼지예요. 이건 뭐 같이 상종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야만인처럼 서로 싫어하고 뭐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가 아주 더럽게 생각하는데 그들이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 한낮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다 듣기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푹푹 쬐어대는 그런 더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성령이 강력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목숨 걸고 주님의 교회를 다 개척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단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를 통하여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을 깨어지게 만들고 회개하고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요. 오늘 11절에는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놀라운 능력. 정말 깜짝 놀랄 능력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뭐 그동안에 보지 못하는 막 눈이 진짜 휘둥그레지고 돌아갈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놨대요. 뭐 손수건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뭐 땀 닦는 손수건이니까. 근데 앞치마가 도대체 뭐 바울이 갑자기 밥하다가 앞치마를 가지고 왔을까?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천막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동자예요. 이 사람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일 돈 벌어가면서 또 낮에는 또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땀 닦는 손수건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천막 만들 때 이렇게 여기 앞에 앞가리게 하는 앞치마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갖다가 사람들 병자에다가 얹었더니 나아요. 귀신들이 떠나요.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땀으로 막 젖어 있고 흙과 먼지로 막 뒤덮여 있는 그런 것들 수건을 갖다가 또 앞가리개 그런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들에게 얹어 놓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로 놀라운 뉴스거리가 된 거죠. 예.
얼마나 이게 놀랍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돌아다니며 마술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에베소가 아까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동네다 보니까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2단 3단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무당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떠돌이 무당들. 근데 놀랍게도 유태인이에요. 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유대인인데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 무당들이 뭘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흉내를 냅니다. 하도 이게 놀라운 사건이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리바이벌에서 따라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따라해 본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게 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이래요. 이게 무슨 제사장이 무슨 이런 이상한 짓을 하나.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속임수를 쓰는 그런 제사장이겠죠.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고 그에게 7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7 아들이 저거 돈벌이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따라한 겁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믿는 그 예수를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귀신한테 명령을 했더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괜히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귀신 이놈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보는. 그래가지고 뭐 일곱 아들들이 막 떠나라고 너는 누구야? 그래가지고 그 7 아들들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서 막 눌러 이겼어요. 한 사람을 견디질 못해요. 이기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막 괜히 바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쫓으려고 했다가 귀신이 붙는 바람에 그냥 뭐 다 상하고 벗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참 귀신 그런 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 축기를 하고 쫓아내는 게 무슨 수리수리 마술이나 이런 거 마냥 막 이렇게 따라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사건이 막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는 바람에요.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 함부로 빌려가지고 썼다가 귀신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난리 치니까 이게 유명한 사건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우상의 도시에서 회개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지금 앞에서 마술사들 있잖아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팔아먹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술사들이 우리 가짜구나,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이게 쉽게 감이 안 오죠. 은화 1드라카마가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화 5만 드라카면은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일 동안. 5만 일치 일당이면 얼마죠? 요즘 일당을 얼마씩 받죠?
도대체 우리 기억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받는 어마어마한 액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일에 1년 365일 전혀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무려 137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엄청난 액수의 이 마법책을 다 불살라 버렸대요. 이 마법책이 그렇게 비쌌대요, 옛날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도 뭐 책이 뭐 조금 뭐 비싸다면 비쌀 수 있겠지만 지금이야 인쇄술이 얼마나 잘 발달이 돼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었고요. 굉장히 귀한 책들이에요. 근데 이 돈벌이가 되는 마법책이니까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아브리카타바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이 사람들이 정말 보물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벌이니까. 이걸 뭐에다가 쓰냐면은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양피지 같은 데다가 귀한 책은 이렇게 씁니다. 양의 가죽이에요. 양의 가죽에다가 쭉 써놓으면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뚜뚜뚜 말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가죽이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으니까 못 가지고 다닙니다. 큰 수레에다 실어야 돼요. 자기 집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마법 책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 마술사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책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했는데 이 양이 장난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 버리니까 누군가 이걸 계산해 본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더라. 은 5만이더라. 예.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생 마법으로만 먹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게 정말 쓸모없고 정말 가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밥벌이 수단고 목숨처럼 여겼던 그런 마법책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세상의 끈은 다 놓아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대단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의 사건들, 마법색을 막 불살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사건이 쭉 일어났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와 같이 뭐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 부흥의 가장 키이고 핵심이고 원동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들 갖다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운동이 막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은 크라노스, 권능, 주권, 통치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복해 나간다는 이 전쟁 용어거든요. 정복해 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총칼로 정복한 게 아니고 힘으로 제압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막 힘이 얻어가지고 에베소 지역을 완전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하듯이 완전 장악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와 같은 그런 말씀에 이 흥왕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교회에도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또한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서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두란노 서원에서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요 나라 성장도 급속하게 이루어졌지만 기독교 부흥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급속하게 급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급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 급성장한 나라이죠. 이런 나라가 없죠. 1890년대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참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 번역 사업이 아주 왕성하게 펼쳐졌어요.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무슨 뭐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2차, 3차로 번역이 된 거죠. 중국을 통해서 존 노스가 중국을 그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학이라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중국 한자로 된 그 성경을 보다가 그게 또 번역이 되고 또 일본에 들어가 일본에서 또 거기서 또 일어로 된 걸 또 번역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요 희한하게 그 말씀들이 막 번역이 되어가지고 오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고 그 말씀이 대각성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그런 번역 사업이 있으면서 쪽복음이 막 돌아다녔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와요.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막 번역하면서 야 이거 읽어봐 이렇게 하면서 언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는 이 누구나 다 글을 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그 1915년도 자료를 보면은요, 평양 시내 모든 사업장은 일요일에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평양 시내요. 당시 평양 시내 인구가 6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10%인 6천 명이 기독교인이었대요. 다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교회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모이기 때문에 가게가 안 돼요.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대요. 1925년도에 기록된 개벽이라는 잡지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1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신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1만 명이 거기 전체 인구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1만 명 중에 5천 명이 기독교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나라가 그랬대요. 정말 놀라워요. 복음이 전파된 지 딱 30년 만에 이 북한 땅이 완전히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향해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이 집권하자마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한 거예요. 저거 가만 놔뒀다 큰일 나겠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한 거예요. 그 시작이 보면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1882년에 존 로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건너가지고 또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게 탄생한 쪽복음들이 막 와가지고 건너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어디라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이게 누구예요? 전도 부인들이거든요. 아줌마들이 그거 들고 들어가요. 전도를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집안도 충남 논산인데,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 논산에 있는 어느 전도 부인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전도되고 자기들끼리 개척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랄 놀자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은혜를 받고 교회도 개척하고, 자, 그게 한국 교회예요. 우리는 대단한 교회적 전통,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남은 인생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요, 희생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사원에 모여가지고 그 한낮의 열기 가운데, 그 뜨거운데 다른 사람들 다 잠잘 때 그들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 멀리서부터 걸어 와가지고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고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니까 곳곳마다 사경회다 부흥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은혜를 들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6.25 전란을 겪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을 때 그 말씀에 도전받아서 이 불탄 곳에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면서 지금까지 주의 말씀이 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은 제가 유튜브 새벽에 말씀을 올리면 조회수가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적어졌어요. 조금 자존심이 상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대로 한번,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혼과 골수와 영을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앞에 그것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삶,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신앙의 유산들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부흥했듯이 이 주문진 지역에, 강릉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더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결국은 말씀의 부흥이었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